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마가복음 묵상에 있는 본문입니다. 어느 본문이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스탑 막았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과 같은 거다. 이 본문입니다. 여기에 생각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놓고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접하기 쉬운 논쟁은 유아 세례 아이들한테 주는 게 부모의 강압적인 폭력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시기에는 무언가 부모가 인위적으로 신앙생활을 계도함이 아이들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한 2000년 됐어요. 현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놨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어린아이를 누가 데리고 왔냐?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성경 본문 보겠어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모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부모죠. 근데 뭘 바라보고?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좋겠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아이들이 자기가 걸어서 온 게 아니에요.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와 같이 자녀에게 부모가 강압적인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쟁이 여기서 불이 붙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큰 그림에서 보면 제자들은 막았어요. 목적은 달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자들은 막았어요. 어린아이를. 근데 예수님이 열어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데리고 오미 허락이 된 거겠죠. 예수님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신학계에서 오랫동안 불이 붙어 있냐면 인간이 자기 마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의 인도함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유효하냐 이쪽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냥 불이 붙은 게 아니라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해서 2000년 동안 거의 화라산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참 묵상하다 갑자기 이 그림이 생각났어요. 요즘 현대시대 지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냥 여담인데 이게 무슨 지도인지 아시는 분, 시사에 밝으신 분은 이거 딱 보면 압니다. 뭐예요? 네, 아시네요. 요즘 전쟁 난 호르무즈. 네, 호르 그 난리예요. 지금 유조선이 지금 여기에 다 갇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기름값이 막 천정부지 올랐어요. 왜 그랬냐? 저 끝자락에서 이란이 탁 막아놓고 허락 없이 지나가면 다 침몰시키겠다. 미국이 여기 신경 써가지고 지금 지상군까지 투입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현대전에도 이런 게 가능할 줄 몰랐어요. 지역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우리 옛날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생각을 왜 하느냐? 오늘 본문이요. 이래요. 신학계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교단뿐만 아니라 정통과 이단이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제나 집중하시지만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아까 본문으로 올라가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 아이들에게 종교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칼빈은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네가 그러면 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맞는 거냐? 무슨 소리냐? 인간은요,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해요. 우리는 달도 가본 적 없고 별을 본 적도 없어요. 나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나를 몰라. 그 에고라는 적의 저자가 그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철학자예요.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바보의 세계에서는 내가 극히 정상이야. 그 무슨 얘기냐? 나는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에고라는 적. 그래서 그 책의 주 포인트는 나의 최대의 적은 나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러한 것을 대입을 하면 칼빈의 질문이 이렇죠. 아이가 커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면 그걸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보느냐? 물론 칼빈이 인간적인 노력을 무용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핵심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확신 여부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확신하기에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칼빈이 이 본문을 사용해서 예정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 보여줘 보세요. 자, 언제부터 택했냐? 창세전. 자, 창세면은 분위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자 나오죠. 시간, 우주 생성이 됐죠. 뭐 요즘에 빅뱅 이야기를 하죠. 빅뱅 전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이미 택하셨대. 그래서 칼빈은 유아 세례는 신앙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가 신앙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내가 택하거나 이 아이가 커서 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아이가 어머니를 어머니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맨날 울고 응가하고 하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세례줌이 가장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왜? 하나님의 100%의 선택만 가능하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근데 사실은 부모님이 데리고 가서 교육받고 한 거지 하나님이 여기 선택에 무슨 개입을 하셨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견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이야기를 해서 부모가 세례를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 해보면요, 유아 세례가 부모가 교육을 잘 안 받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면 세례 안 줘버려요. 안 주지. 부모가 이 아이를 유아 세례를 주려고 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준 자만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은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삭신이 쑤셔. 어제 밤에 좀 무리했어. 교회를 가 말어. 그러다가 온라인 생각해보니 어제 무리해서 기침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안 가면 와이프한테 또 한 소리 들으니까 그냥 가자. 이런 심리로 교회를 가는 다른 교회 남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없어. 근데 이제 칼빈은 그런 건 거죠.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담지하지 않으시면 거꾸로 튀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너희가 왔지 니들이 선택해서 교회에 온 줄 아느냐라는 거지. 유아 세례를 뭐 니들이 결정해서 애들 준 것 같지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도 마음 안 생겨 라고 칼빈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칼빈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칼빈은
이 부모가 아이들을 뭘 믿고 데리고 오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도 많고 헛소문도 많고 좋은 소리도 많지만 헛소문도 예수님 많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이슈맨이셨어요.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도 한무대기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도 한무대기. 오히려 예수님 욕하는 쪽에 엘리트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제사장 할 것 없이. 그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이슈야. 근데 50대 50이잖아.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근데 이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고 올 정도면 일단 좋은 소리에 들어온 거거든. 그리고 좋은 소리에서 용기를 더 낸 거거든요. 자식을 데리고 온 거니까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냐라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를 하고 오늘 본문에 어머니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장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오는 거를 제자들 보고 막지 말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질문. 목사님, 제 남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부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먹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불당 가가지고 피자 먹었답니다. 근데 이 세례 가능한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빈은 비록 그렇다 치더라도 세례를 받게 된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 받은 건 맞다라는 거지. 근데 그 다음이 맞고 안 맞고에 영향을 미쳐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이 다음이에요. 목사님, 그래요. 세례는 맞다라고 하시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30년째 가나안입니다. 40년째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초코파이 때 세례 받았다고 이게 뭐 방탄이에요, 방탄. 뭐라고 하면은 그냥 나도 세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물으셔서 그런데 내 남편 빼고 우리 이쪽 시댁 집안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 남편 어떻게 되나요? 답이 어떻게 될까요? 칼빈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해요. 왜냐하면 칼빈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를 해요. 근데 칼빈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맞는 씨앗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으로 자연스럽게 인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씨앗 있고 인도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탈이 됐다면 칼빈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세례에 씨앗이 뿌려진 건 맞아요. 세례에 씨앗이 뿌려진 건 맞는데 본인이 그 세례에 대한 씨앗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난 게 없으면 칼빈은 한 발짝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칼빈 읽을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이제 죄가 아닙니다. 자, 칼빈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칼빈은 오히려 이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받았음에도 이를 믿음으로 받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준 건 맞아요. 세례는 초코파이를 먹고 했든 지나가다가 잡혀서 세례를 받았던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건 맞아.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씨앗이 있어.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애써 부인하고 애써 무시하거나 애써 피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감이 더 큰 심판의 작용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세례를 안 받았으면 그냥 하나님을 모른 건데 세례를 받아 씨앗이 있는 자가 애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칼빈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개혁 신학의 전통으로 현대 신학자로 교리교육 조직신학의 세계적인 석학 중에 후쿠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린스톤 대학의 신학 박사. 세계적인 석학. 후쿠마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앞에 올라가면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000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보면 칼빈이나 여러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세례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두 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외적인 세례인 거예요. 내가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인 등록하듯이 하는 세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적으로 하나님께 성장해 가는 거를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세례를 2번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2번 받는 게 아니라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만나 주셔야 이 거듭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 본문에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령 세례하면은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다 들어봤어요. 오순절 때 가면 불 받아라 해서 성령 세례. 방언 못하면 아다다부터 해야 돼. 으드드드가 되든 따라해. 아다다다 방언. 성령 세례는 불 받았다.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데 뭐 안 들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만. 들려.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내 안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본문이 나와요.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나는 이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물로 세례를 준대. 이게 우리가 주는 일반 세례입니다. 군대 초코파이예요. 그런데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 오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의 세례를 베푸실 거래.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을 오독해서 침례교와 제세례파는 세례를 2번 받아야 된다라는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세례를 2번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표지적으로 세례를 1번 받고 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고백, 니고데모 거듭남, 내가 성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생활로 인도하시면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여정에 들어가는 게 성령 세례예요. 세례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라 치더라도, 내 배우자가 목사, 권사, 장로라 치더라도 구원은 철저하게 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구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신약에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구원에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인 거예요. 순서는 어른과 아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아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의 외적인 표지, 외적인 증표인 세례, 외적 세례가 먼저 오고 자라나면서 아이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입교를 가져가요. 어른은요, 거꾸로 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순서는 아이와 성인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고백함이 성령 세례라고요. 결과는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같냐? 일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같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자, 다시 질문. 목사님, 저도 초코파이 신앙입니다. 솔직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칼빈이 했어요. 칼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자예요. 근데 칼빈이 하나님께서 뿌린 씨가 맞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뿌린 씨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면 그 씨가 잘못 뿌려졌잖아요. 그럼 세례 다시 받아야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례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애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멸시하고 부인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과 똑같나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동굴에서 메아리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골짜기 같은 데 산 올라가서 야호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산에서 메아리가 이렇게 쳐져요. 야호 하고 메아리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하나님이 야호로 소리를 내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를 그대로 반응하는 골짜기일 뿐이에요. 근데 야호 했는데 소리가 안 올라올 수 있나요? 있지. 어떻게? 그 소리를 흡수해버리면. 우리 하길교회도 이 찬양 예배를 이 좁은 공간에서 찬양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벽에 고가의 흡음재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리모델링 할 때부터 했어요. 소리를 먹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에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100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먹어버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씹는 거예요. 그럼 반향이 안 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칼빈은 오히려 하나님의 야호라는 씨앗이 더 큰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촉매가 된다. 복음은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고 구원의 냄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예요. 목사님, 초코파이 신앙, 초코파이 세례 괜찮나요? 초코파이 세례 받은 여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입니다. 목사님, 제가 권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안수 집사입니다. 하나님이 뭐 간판 보고 구원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오늘을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얼마만큼 거듭남과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살아가는 여부로 구원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했냐? 칼빈이. 왜 계속 칼빈을 이야기를 하냐? 칼빈은 두 개를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는 것을 칼빈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현대 한국 교회의 신앙을 하나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 듣고 가면 내 신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기독교 역사에도 그거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적인 것만 추구하여 지식으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이단이 영지주의를 포함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어떻게 진솔하게 걸어감이 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지, 일획선, 단편성, 자격증, 의무,
또는 기타 등등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인준하고 보험 들듯이 가져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만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띄엄띄엄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심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심령과 마음을 다 관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는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말씀해요. 그땐 늦죠. 부자의 비유 보면, 부자 나사로의 비유 보면 그 심판대 앞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데 목사로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그 부담을 갖고 있을 때 생각을 눈을 감고 생각하면, 이제 요즘 교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자로만 있는 건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전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거듭남 하나님과 동행함에 성령 세례가 있지 않으면 육이 된다라고 해요. 유기견 아시죠? 유기견. 신학에서도 그 유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루하루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뭐 방언 받고 통변 받고 뭐 귀신 보고 천사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이사 날짜 잡아주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께서 나의 손을 잡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거함이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얘기냐? 군대에서 초코파이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코파이 세례 받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갔느냐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에 대한 징표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 나온 자는 하나님의 씨앗이 다 뿌려져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알만한 것, 로마서 1장에 의한 알만한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부터는 신앙생활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잘 살아보려고 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뭐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보라라는 거죠. 그러면 노력해봐요. 노력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노력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노력해. 말씀을 봐. 그리고 목사님이 보라니까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가.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상은 믿어지지가 않아. 안 붙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은 신앙생활을 아직 안 해보신 거예요. 이 소리에 맥을 못 잡는 분은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 거듭남의 여정에. 근데 하나님의 거듭남의 여정에 헌신하고 살아가 본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내가 노력하는데 내 믿음이 안 붙어.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가 끝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 작년 이맘때쯤도 목사님 설교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주제 나올 때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어. 그러기를 20년. 똑같은 주제만 하면 계속 양심의 가책이 무한반복돼. 나도 그러고 싶잖아. 근데 어떻게 안 믿어지고 안 고쳐지는데. 사람은 누가 그러더라고. 고쳐 쓰는 게 아니래. 안 고쳐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예 성장을 못하는 건 아니나 여러분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성령 세례로 구원받고 싶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안 돼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누구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처음에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가 믿음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핵심은 뭐냐? 믿음은요,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발전시키는 한계가 있는 파트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게 내가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어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나의 인생을 던져. 예수님 실제적으로 만나봤어요? 예수님 손 잡아봤어요? 잡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믿는 사람 많아. 근데 예수님 실제적으로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는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신앙의 고백을 하냐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줄 때만 가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신앙이 안 붙는다라고 하면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믿음 간구하지 않아요. 교만하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겠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야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2장 8절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답은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정이에요. 존 버년의 천루역정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예요.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오늘을 살듯이 내일을 살고 내일을 살듯이 모레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자락도 관심이 없고 내가 죽기 전엔 언제나 읽어야지 하는데 오늘은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은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데 나도 풍어를 읊을 수 있어.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모든 구원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오히려 칼빈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이 뿌려진 씨앗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더 큰 심판을 받을 표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을 가면 돈 낸 만큼 학원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교회를 가면 교회에 출석한 만큼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 내가 교회 문고리를 만진 지 100년이 됐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관심도 없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럽다라고 오늘은 아니다라고 하고 살아간 지 100년이 됐다면 그 문고리 잡았던 그 세월이 나를 보증해 주냐라는 거지. 성경은 아니라라고 해요.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욕구 자체가 없었다. 저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막 풍선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서 메가처치 대형교회 되게끔 기도는 안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대화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가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 명을 보내주신다면 그 사람이 저와 우리 교회를 만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음과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라고 예수님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울 것 같으면 다 가지.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주여 주여 안 하고 뭐 해야 되냐고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명예로 여기고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걸 그걸로 여기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이 내일 목숨 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오늘 본문 해야 되는 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가장 시급한 게 뭐겠어요? 나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믿음을 놓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성장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를 했지 내가 하는 사업장이나 내 관계나 내 돈이나 여러 가지만 기도를 했지 내 구원과 믿음을 놓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기도는 구원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구원과 믿음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제 절대적인 1원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에서 유기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말씀은 결단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씨앗이 더 큰 심판이 되고 표징을 받았음에도 이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가 돼서 유혹이 된다라고.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계시고 성령님이 실제로 관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으나 성령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상관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면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하길교회는 제 마음에 너무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그렇고 성도들을 만나볼 때 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제 자랑 여부가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걸 소중히 여겨 더욱더 자랑스러운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앞선 자는 뒤에 있는 자를 당기고 앞선 자가 지치면 뒤에 있는 자가 밀면서 주님의 나라에 모두 초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원받고 주님에 대해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제가 표현한 성령 세례, 사도행전에 나온 세례 요한이 이야기란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하심 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에서 만져주심으로 충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사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그 질문을 마음속에 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내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내가 가장 대망하는 소망은 주님 만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눈을 감을 때 주여,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걸 압니다. 주께서 선물로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령을 허락하사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는데 부담이 없고 오히려 기쁨이 되며 잠을 청할 수 있는 믿음을 갈망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